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십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신방을 갔더니 벽에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또 나의 산성이다. 이렇게 막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들이 이렇게 어렵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침 설교를 준비하는데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이 똑같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다윗이 시편을 다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정말 우리가 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기업도 어렵다지, 장사하시는 분도 어렵다지, 사업하시는 분도 어렵다지, 들리는 소리가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10월 달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자에서 그런 계획을 짜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힘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따랐습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와 우리 성도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3천 군대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피하다 못해서 블레셋 땅에 가서 정말 미친 채도 해보고 또 거기 가서 참 하지 못할 장군 노릇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시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어려웠으면 하나님이 사망의 물결이 나를 덮치고 있습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줄이 나를 엉키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묶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막 자기를 찾아주신다고. 오늘 7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 여러분의 성경이 떠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7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어려운 난관을 돌파할 때 다윗은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8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하늘에서부터 쫓아 내려와서 땅이 진동되고 하늘이 진동되고 또 불을 토하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를 보장한다 하면서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이걸 볼 때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한강 하천변을 이렇게 자전거로 가는데 어떤 가족이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이 네 식구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딸이 아마 장난을 치다가 그 자전거 체인 줄에 발을 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이가 자지러지는 소리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얼른 들이더니 그 딸을 꼭 안고 자기도 울고 그러면서 그 네 식구가 어머니는 그 팔에 참 다리에 피나는 것을 붙들면서 막 수건으로 묶고 119를 자꾸
막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온 가족이 하나 돼가지고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이 고통스럽다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불꽃으로 진동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랐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좋은 번연이 아마 가난했던 집 아들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고 자기가 늦게 글을 스스로 터득을. 그렇게 해가지고서나 어떻게 결혼을 잘했는데 믿음이 좋은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청교도의 정확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로부터 신앙을 이렇게 잘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가르쳐준 대로 자기가 믿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가 되는데, 아내가 20대 후반에 이 땅을 떠나요. 그런데 그 신앙을 보면서 자기는 끝까지 깨끗한 목사로 살겠다고 하는데, 영국 국교회에서 너 설교하지 말아라 막 이런 지령이 내리는데, 나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설교 안 한다고 하면 3개월이면 모든 일들이 다 정리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한다고 하니까 3개월짜리가 12년이나 걸리는 이러한 기간으로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번연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미련을 떠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옥중에 임재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러면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면서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영감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년 동안 철로 역정을 써서 정말 신자가 가는 길, 넓은 길, 좋은 화려한 길을 떠나서 나는 좁은 길로 갑니다 그러면서 아주 성서 다음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냐 그러면 철로 역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쓰면서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따랐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잃은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셨는데 더 큰 것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 교단의 스펄전 목사님이 그 철로 역정을 그 대부흥 강사가 100번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은 원작으로 그걸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영어 사전을 찾아가며 선교사가 준 철로 역정을 붙들고 4개월 만에 완독하고 20번을 읽고,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라고 그 150을 들여서 철로 역정의 모든 노정을 잘 그려놨다고 시청각으로 이렇게 해놨다잖아요. 그러면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정말 성경 같은 이러한 주옥 같은 글을 썼는데, 그 늦게 글을 터득한 그분이 그걸 썼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랐습니다.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절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양이나 팀장님이 기도할 때 절망의 모든 일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전에 올 때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 여러분의 절망이든지 감옥 속에 가든지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딱 찾아오셔서 이제는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따랐습니다. 찾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강한 팔과 펴신 팔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 너무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렇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한
팔과 표신팔로 자기의 모든 일들을 백성을 이끌어 가셔서 넓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가 여러 모양으로 쫓겨갈 때 얼마나 갈 곳이 없으면 블레셋 땅에까지 넘어갔겠습니까?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헤브론 왕이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귀한 땅, 그 전 세대들이 못 해보던 그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정말 다윗의 별을 이젠 만들어 놓고 우리도 다윗의 시대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면서 지금도 시오니즘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따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넓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좁은 이러한 모든 상황에 내가 어렵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따르십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17절, 20절 우리 따로따로 연결해서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17절, 20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만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참 애굽에서 고통스러울 때, 야, 저들이 번성하니까 안 되겠다, 나일강에다 남자애는 갖다 주워 던져라 그럴 때, 그 나일강에 다 죽을 때 그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고, 따르습니다, 보시고 듣고 권념하셨더라. 아멘.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예비한 아름다운 땅에 그 백성들을 다 갖다 이제는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따르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136편에 보면 강한 팔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므로다. 홍해를 가르신 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케 하신 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홍해 바로의 군대를 엎드리신 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큰 왕을 치신 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따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강한 팔과 펴신 팔로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시는데, 가장 좁은 곳에서 가장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따르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34절 35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34절 35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멘. 사슴 같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슴은 그 쪽발이 이렇게 딱 양쪽이 돼가지고
아주 바위를 타는데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자기가 급해서 뛰면 6m까지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뛴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사슴의 발같이 해서 나를 높은 곳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정말 찬양했던 것처럼 다윗도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랐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그 팔은 정말 강한 팔로 만들어 주셔서 롯 화살을 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일 강한 건 롯 화살을 쏘는데 쏘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전쟁에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적진을 달릴 때, 성벽을 뛰어넘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성경은 증거하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 따르십니다.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투력이 있어서 우리가 싸울 때 정말 내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하늘의 악한 사람과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순복음 신문에 그 간증이 있는데 김바나바라고는 그분이 있는데 특허를 뭐를 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의 특허를 다른 사람이 빼가지고 가가지고 자기가 특허청에다 특허를 내려고 같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없고 이 사람은 돈도 있고 인맥도 있고 만날 사람도 많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나마 특허 이거 머리로 짜내서 이걸 만들어놨는데 그거 잃어버리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하는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역대하 20장 15절 16절에 마음의 감동이 막 눈에 확 부르더라는 거예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를 구원할 것을 네가 보리라. 따랐습니다. 너를 구원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아마 그 말씀이 꽉 뚫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잊어버려도 할 수 없고 또 무너졌으면 또 다른 아이템을 주겠죠. 나 이제는 몰라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일이 뒤집어지면서 자기의 특허권이 나가지고 나의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영적이든 사업이든 전쟁이든 다 하나님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글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저도 우리 성도님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적인 전투력에 있을 때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이 전체 최소한도 10월 달에는 한 번은 하루를 금식하시면서 정말 나의 가정을 도와주세요. 이 민족 얼마나 어려워요. 이념적인 대결, 또 세계의 모든 국제 정세 속에서 왕따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 이건 첨예한 이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어렵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세요. 또 창대교회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또 정말 기독교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정말 순수한 거룩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도 이제는 10월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철기인데 열매 못 맺어서 우리가 애통할 때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 못 오시면 직장 때문에 못 오시든지 그러면 절식이라도 해서 여러분이 다 같이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도 아름답게 성장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좋은 일들로 계획해달라고,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언가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이런 간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 안에서, 따랐습니다, 기도하다가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되 정말 찾아오시는 하나님, 넓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생애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께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